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의 이 말씀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이들이 마지막으로 시험당했고 유혹당했던 때가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사건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돈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차례 못 간다 와라 못 간다 와라 했지만 어쨌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라 할 때에 저주를 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 결국 이 발람을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하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올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어떤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그들을 시험 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성적인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날에 많은 사람들, 거의 2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마지막 하나의 오점이 되기도 하고 이 순서를 잘 지나갔으면 그나마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남기고 싶지 않은 오점을 크게 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미션을 줍니다. 모세야, 너가 이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먼저 모압과 저 미디안의 죄를 너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오늘 저들이 저 부올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때 이 모든 사건을 일으켰던 모압과 미디안의 이 모든 것들을 멸해야 될 것이다. 그걸 철저하게 멸한 후에 너희는 이 땅에서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마지막 사명이라고 한다면, 라스트 미션이라고 한다면 좀 웅장한 거, 더 큰 거, 더 대단한 거, 좀 멋지고 그런 것들을 하면 참 좋겠는데 원수 갚는 겁니다. 저 모압 미디안 사람들 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요, 이거 그때 일은 묻어두고 가고 싶었던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왔던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오점입니다. 그러니까 들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 연병으로 인하여 24,000명이 죽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아픔을 당한 큰 사건이니까 웬만하면 묻어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들춰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죄들 시작했던 저 모압 미디안을 징벌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 죄가 우발적으로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모의가 되고 계획되고 준비가 된 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징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우발적인 거, 우리가 목말라서 원망하고 때로는 그랬던 거 하나님 그냥 넘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목마르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런 걸 바라보며 원망도 불평도 죄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삶의 그런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건 우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하게 일어난 거니까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죄는 정확하게 짚었을까? 이게 죄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고 모의된 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런 죄를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 그때마다 우리가 합니다. 넘어진 사람도 문제라고 해요. 맞습니다. 넘어진 사람도 문제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타락시키기 위하여 이 죄를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군가 사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기치려고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그 사람을 딱 실행시켜서 사기를 치고 속이고 돈을 빼앗게 하고 금전적 또 그 사람의 삶에 손해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요즘 많아요. 주식도 그렇죠. 다단계도 그렇죠. 심지어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런 거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물품도 가지고 와서 보면 사기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들이 악한 이유가 뭐냐? 물론 욕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 고금리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줘. 또 은행보다 더 몇 배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욕심을 이용하는 거니까 욕심 부린 우리의 죄도 잘못이겠죠. 그러나 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악한 것은 철저하게 그걸 이용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전의 계획과 준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과 모압을 철저하게 징계하고 가라겠느냐? 그거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준비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이런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훗날 언젠가 이런 것들이 또다시 그 삶의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모의된 죄, 계획된 죄, 철저하게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죄들, 사악한 죄들은 성경에서 결단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일 수가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일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 이런 것이 나중에는요 그 삶에 그 인생의 올무가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아이가 어렸을 때에 학교 1학년 막 들어가면 뭐 알겠습니까? 한솔반 나래반 막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아이에게 좋은 걸 선물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비싼 좋은 가방, 좋은 신발, 좋은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또 형편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평범한 이하로 해준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가서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께 지우개가 너무 좋았나 봐요. 어느 날 보니까 집에서 막 뭐를 지워요. 보니까 지우개가 상당히 고급 지우개예요. 뭐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만은 저희 집에서 사주지 않은 지우개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친구 거야 그러더라고요. 난 친구가 빌려준 줄 알았어요. 친구가 빌려줬어 했더니 가지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너무 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가지고 오는 게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거 자체가 몰라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옛말이 떠오르죠. 여러분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네, 소도둑 된다고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서 그것을 생각했어요. 얘는 가볍게 가지고 왔는데 저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때 이 생각을 딱 하고 그때부터 그 아이를 1시간 동안을 앉혀놓고 혼냈습니다.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어려서부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그 이제 걔가 태어난 날부터 그때까지 이 아이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면서 막 혼내고요, 회초리를 가지고 손바닥 때리고. 근데 이 아이가 그때 얼마나 질렸는지, 아마 자기 인생의 8년의 삶 동안 정말로 그때처럼 많이 혼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걸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거를 건들지도 않아요. 심지어 길에 떨어진 거, 버려진 거 아이 줍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오는 시간이 됐는데 늦어요. 분명히 지금 시간이면 와야 되고 끝나야 되는데, 집에 와야 되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늦었냐 했더니 경찰서를 갔다 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살짜리가 지우개를 훔쳐오지 않나? 경찰서를 갔다 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왜 경찰서를 갔다 했더니 돈 때문에 그렇대요. 무슨 돈이냐 했더니 학교에서 끝나고 오는데 50원이 떨어져 있어서 그 50원을 손에 들고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경찰 아저씨한테 맡기고 온 거예요. 그 50원이 떨어져서 맡기고 와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제 너무 힘든 거죠. 50원 누구 찾아주겠습니까? 범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 그 아이를 달래서 보냈는데 우리 아이는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저거 좋은 거 같은데 할 때도 절대로 줍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 아이의 인생에서 그때의 삶이 굉장히 머릿속에 힘들게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혼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지만 하나 가져오고 2개 가져오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그랬죠. 칭찬하고, 부모가 없는 것도 가져오니까 또 칭찬하고, 없는 거 가져오니까 또 칭찬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되면서 정말 중형을 받게 될 때 그 어머니에게 잠깐만 오시라고 해가지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말하다가 귀를 꽉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이놈의 자식이 도둑질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건든다고. 그때 그 아이가 말합니다. 어머니가 내게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걸 가져왔을 때 잘했다, 좋구나, 칭찬하지 않았고 혼냈다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 아들에게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제가 저 아이에게 혼냈던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의도가 될 수 있고 계획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심각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할 때에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이 지나면서 또 많은 부흥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사역하다가 또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부교역자를 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와서 주말에 또 이렇게 매일 있을 곳이 없으니까 주말 사역자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 멀리서 오는 것도 아니고 대전에서 가까운 곳에서 온다 보니까 뭐 사례도 충분히 차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제공을 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분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잘하는 것 같더니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보다 주변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더 귀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를 몰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주일이 지나고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우리가 그랬는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이실직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몰랐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목사님, 사실은요,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차비도 들고 뭣도 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넉넉하지 않아 보여서 어느 권사님이 주동이 돼서 권사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주자겠다는 거예요. 6명인지 8명인지 돈을 모아서 매 달마다 얼마씩 주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비밀리에 하자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 뭐 큰 돈도 아닙니다. 불과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그 얼마 큰 돈이 아니지만 부담이 되는 거, 마음에. 돈이 부담이 아니라, 아니 담임 목사님이 모르고 담임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고 이건 잘못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참 이것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전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이번 수요일 예배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에 왔어요. 수요일 예배를 안 오니까 금요일 주말 그 사역이니까. 근데 수요일 예배까지 왔는데 물론 그 권사님들 다 나오셨죠. 그때 제가 전사님 설교 끝나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라고. 본인은 무슨 인사인지 모르겠죠. 오늘 전사님 사임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본인은 무슨 인사인지도 모르고 본인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게 왜 그런가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끝났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가 나이가 좀 젊을 때였죠. 근데 그 지동했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녁 예배 다 끝나고 다 돌아간 후에. 그러면서 막 죄송하다고, 사실은 그 형편이 어려워서 이래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돈을 모아서 드렸는데 목사님을 알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참 죄송하다. 그러니 목사님 그분을 보내지 마시고 그냥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물론 권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잘못입니다. 권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에게 말씀하셔야 되고, 또한 그런 헌금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권사님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권사님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목사님에게 말씀하지 말라고까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전도사님의 처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짚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싫어해서 돈 때문에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하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안의 영적 질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모르게 이런 모든 일들을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칫하면 권사님들의 잘못된 생각 속에 목회자를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분을 도울 수 있다, 우리가 저분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저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하면 영적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공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제공하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설교가 달라질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할 테니까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알지라도 지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들을 알면서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그냥 우리가 얼마를 거둬서 돕겠습니다라는 좋은 마음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엄청난 교회의 질서와 영적인 문제까지 파괴가 되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를 돈으로 움직이게 되며 눈치를 보게 만드는, 심하게 말하면 강단의 타락과 설교의 타락을 부추기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하다 보면 그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전도사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부름받는 그날부터 부족하면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도와야지, 이게 교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설마 목사님 그러려고요? 목사님 너무 작은 일을 갖다가 막 비하가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냐? 사사기 17장이에요. 자,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돈을 훔치고 또한 자기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시대에, 사사 시대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신학생들이 여기저기 떠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한 레위 청년이 떠돌다가 누구의 집에 가느냐? 이 미가라고 하는 돈 많은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미가가 물어봐요. 당신 누구냐? 그래요. 신학생입니다. 야, 잘됐다. 그래요. 왜요? 우리 집에 이런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그 신학생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1년에 옷을 몇 벌 주고 돈을 얼마를 주고 내가 사례비를 얼마를 주고 내가 연봉을 얼마를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축복하는 제사장이 돼주세요. 그래요. 자, 먹고 살 길이 없던 이 레위인이 자기를 초청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이 집의 제사장이 될게요. 그 집에서 놀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돈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태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축복을 빌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고용되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미 고용되는 순간부터 설교가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 지파가 오늘 이 지역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이 잘 살고 부유하다는 걸 알고 그 집에 들어가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오다 보니까 제사장이 앉아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요. 저 제사장인데요. 그래요. 무슨 제사장? 이 집의 제사장입니다. 그랬더니 단지파가 하는 말이 뭐냐? 네가 이 집의 제사장만으로 살래? 아니면 우리 단지파 하나의 큰 교단 단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래요. 우리가 이만큼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또다시 그래요? 그리고 미가의 모든 제사장직을 다 내버리고 단지파를 따라가게 됩니다. 돈을 더 주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기 시작하고, 돈 때문에 그 사역을 유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에 팔려가는 사람이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첨꾼밖에 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후에 가서는 그의 삶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돈으로 사역자를 움직이고, 그것도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깨뜨리고 목회자 모르게 자기들이 돕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고 설교의 곡태가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거기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마귀는요, 죄를 가볍게 지게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재밌게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이브에게 왔을 때에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죄가 인류의 발목을 붙잡게 되고 결국 인류의 죄의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압 모든 죄를 강하게 멸하게 하셨느냐? 하나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죄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고 이 죄는 철저하게 사전에 모의됐던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죄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는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찾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기쁨의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